안녕하세요. 11월 23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주신 덕분에 어제 이든이 심장 시술 잘 마쳤고요. 오늘은 이든이와 아내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기도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내와 이든이가 오기 전까지 집안 청소 깨끗이 해놓고 오늘 저녁에는 작은 파티를 할까 합니다. 가장 먼저 이든이를 칭찬하고 아내를 비롯한 고생한 가족 모두에게 참 고맙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은 파티, 그리고 2박 3일 동안 말더라도 차질 없이 계속한 저 스스로에게도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소소한 일상 중에 고마움을 표현해보세요. 그 표현을 하는 입김을 통해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줄 온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도 이 따뜻한 온기의 마음을 담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그의 인식이 전환되는 회개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가이사랴 지역에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경건한 삶을 살던 고넬료였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오후 3시쯤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또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 천사는 고넬료에게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자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이에 고넬료는 자신의 하인들과 병사를 보내며 이 이야기를 전하고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해 오도록 하는데요. 고넬료의 하인들과 병사가 욥바에 가까웠을 때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음식 정결법, 즉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여겨진 음식이 가득 담겨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이 부정하지 않다, 내가 이미 정결하게 하였으니 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까지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과 환상은 3번이나 계속되어 베드로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고넬료가 보낸 자들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며 또 베드로를 모셔오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해 말합니다. 베드로는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튿날까지 그들과 함께 있다가 마침내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러 그 집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집 안에는 이방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것 역시 율법에 의하면 불법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로부터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경험한 환상이 바로 이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에 3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어떤 민족이든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43절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부어진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던 성령 충만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건은 베드로에게 있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인생 최대의 전환점과 같았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자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는데 오늘의 환상과 이방인의 만남을 통해 그의 사고와 믿음의 틀이 완전히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비난받을 수도 있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을 만나고 함께 음식 나누고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은 거룩함과 정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수많은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나 또 이방인 섞이지 말란 이야기가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레위기가 그러하죠. 그런데 레위기를 주셨던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도 힘든 어린 신앙의 소유자들, 이제 막 구원을 받았던 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를 지나 신약시대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신앙은 처음과 같은 초신자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 모든 족속 즉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명령하셨죠. 오늘 이 말씀은 초신자들을 향한 것이라기보다 모태신앙을 갖고 그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오래된 구신자들, 어쩌면 자신의 신념으로 굳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 유교식 그리스도교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저 현상을 유지하고 내 관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다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오히려 그를 주님의 제자 삼는 일 아닐까요? 단순히 나의 신념을 지키고 거기서 벗어난 자는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건 신앙이 아닌 고집이 되고 말 것이에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 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시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동역하는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말들아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 그 동역자는 누구인지 돌아보길 원해요. 나의 고집이 깨지는데 두렵게 만드는 것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또 환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